자,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을 잘 못하시는 분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없어요. 바로 아멘이 안 되잖아. 그래도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래도 뭐 스펙이 필요하고 우린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면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과격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게 시원치 않아. 이게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 복음 이외에도 자꾸만 뭔가 내게 필요해. 복음이 정말 사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될 만큼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음 앞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 나에게 감격으로 정말 와닿아 봤습니까? 여러분 기차가 오기를 원하면 먼저 레일을 깔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에 감격하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심령에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조크를 합니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저 사람 저거 거북이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저거 거북이 교인이네, 거북이 교인이네, 이런 농담을 한대요. 그들이 왜 그런 농담을 하느냐 하면 새는 말이죠, 나르는 새는 9일을 굶어도 산대요. 사람은 12일을 굶어도 살 수 있고 개는 20일을 굶어도 살 수 있고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보고 저 거북이 교인이냐 하는 것은 엄청난 욕이라는 거예요. 50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도 끄떡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1년 동안 성경 한번 안 보고 그러면서 교회 올 때 그저 성경책 집에 두었다. 요즘은 뭐 휴대폰에 다 그거로 성경을 보죠. 말씀을 안 봐요. 그래서 제일 큰 욕이 거북이 교인이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가요 말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지금 그 가톨릭이 지금 또 저 천주교는요 의식과 예전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성당에 와서 성당에 찾는 이유, 미사를 통해서 사제가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의식적으로 연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자기 성당의 가톨릭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저 미사만 드리는 거예요. 의식에만 열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 세계를 보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지 않고 주술적이고 기복적이고 그저 예전에 예식에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마르틴 루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모든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의 권세에서 회복되는 것도 말씀이다.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사람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느냐?
기차가 오기를 원한다면 기차에 레일을 깔아야 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의 레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건강도, 질병에서 낫는 치유도, 여러분의 축복도, 물질의 복도,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이 말씀에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아주 물과 흙으로 덩어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하니까 중간에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랫물 속에서 이제 흙탕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육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들이 다 바다가 됐습니다. 묻에는 채소가 심했는 열매가 나오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모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아멘.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말씀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멘. 말씀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적을 원한다면, 기차가 오기를 원하면 레일을 깔아야 하듯이 아멘. 여러분의 삶의 축복, 여러분의 삶의 기적,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경민아, 일어나 봐라.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저의 말도 능력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앉아봐라.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한 인간도 말의 위력이 있어서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섭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이 치유받고, 모든 질병이 무엇을 통해서 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거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냥 잠잠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 뭔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찰과상을 입었다.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피가 난다. 피부에 찰과상을 입었다. 여러분, 찰과상을 입은 이 상처보다가 더 큰 병이 몸속에 있는 암일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멘. 찰과상에서 낫는 것보다가 암 낫는 게 더 크죠? 아멘. 맞아요? 아멘. 암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정신병에서 낫는 게 더 커요. 암보다가, 육체보다가 정신적인 것이 더 커요.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찰과상보다 더 심한 병이 암이고 암보다 더 심한 병이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병보다 더 정신병이 나았다, 기적이죠. 그런데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인이 의인이 됐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됐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믿어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이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주후 약 64년경,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할 때에 이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예수를 믿었는데 이 네로라는 황제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자, 핍박해 있는 그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니 이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꼭꼭 숨어 있어라. 네로가 계속 너희들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여러분 오늘 귀를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의 기적.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의 기적. 말씀의 기적.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찰과 상에서 낳는 것보다 암에서 낳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동의합시다. 아멘. 예, 암에서 낳는 것보다 정신병에서 낳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아멘. 그보다 더 큰 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건 영혼의 문제니까. 정신의, 육체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정신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영혼의 문제예요. 아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의 기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뭔데?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아멘. 자,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전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이 거듭남, 또 다른 말로 중생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이 땅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남자가 사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남자가 여인을 만나서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씨도 여성 속에 들어가면 생명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십시오. 아멘. 스펙 많이 쌓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출세하고 이 땅에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기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교회 잘못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지 헛다닌 겁니다. 헛다닌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는 타이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분은 목사님이셨고 부흥사였습니다. 하루는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부흥회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영국 사람인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런데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와,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절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또 그 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초조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부흥사인데
그런데 그 죽음의 파도가 몰아치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 갑판에 한 무리가 26명이나 되는 한 무리가 모여서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모리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이 모리비안 교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체코 동부의 모리비안이라는 지역에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순교한 이후에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거기에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모리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모리비안 교도들이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6명이 한 배에 타고 가는데 그 죽음의 파도가 몰아치는데 갑판 위에서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자기는 목사인데, 자기는 부흥 강사인데, 죽음이 너무 두려운데 저 26명은 그 죽음의 파도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나는 목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다시 하는 말, 목사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저 풍랑 속에서 죽음의 파도가 몰아치면 당신이 만일 죽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소? 이 말을 하는데 목사요 부흥 강사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 부흥 강사인데, 지금 조지아주로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아주 엉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리비안 쪽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비안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와,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구나.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구나. 부흥 강사라는 이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구나. 그 자리에서 뜨겁게 이것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아멘. 부흥 강사, 목사,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것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영국을 뒤흔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나는 30년 다녔네.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오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렇죠. 이 땅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부귀와 영화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여러분이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수십 년을, 골백 년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헛다닌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2025년도에는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의 기적 두 번째,
영적 성숙의 기적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잘 보실까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여러분 속에 아직도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거듭났는데 아직도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 2절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기가 뭘 그렇게 세게 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갓난 아기는 젖꼭지를요 아주 집요하게 빱니다.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하듯이,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자, 2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내가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해서 영혼의 성숙을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완성될 겁니다.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이 계속해서 성숙돼 가야 합니다. 아멘.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성숙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몸은 멀쩡하게 어른인데 아직도 영적으로 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주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온갖 직분을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마음속에 악독이 나오고 기만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저 입에서 비방하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거듭났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말이죠. 아멘.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는데도 아직도 내면 속이 울퉁불퉁하고 이런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가득하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맞는 2025년도에는 첫 번째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거듭났으면 아이가, 봐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갓난 아이가 태어났어요. 1살이면 1살다워야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생다워야 되고,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다워야 됩니다. 청년이 되면 청년다워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1살짜리로 계속 머물러 있다. 거듭났는데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 것은 얼마나 기적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1살짜리로 10년, 20년, 30년을 머물러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해야죠. 아멘. 자라가야죠. 아멘. 청년이 되면 청년다워야죠.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자랐는데, 태어났는데, 한번 봐봐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5개월 지나면요, 아이가 자라는 게 보여요. 예. 여러분, 처음 아기를 낳으면 쭈글쭈글 합디다. 온몸이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아주 막 잘 먹으면 통통하게 살이 찝니다. 1살, 2살, 3살 아이가 막 자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서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났는데 1살짜리로 계속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아멘. 10년이 되면 10년짜리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느냐? 대용품을 먹어서 그래. 자, 다시 말해서 6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배가 막 고팠어. 그래서 5시 정도에 아이스크림도 먹고 말이죠. 고구마도 이딴만한 거 하나 먹어버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사과도 깎아 먹어버리고 6시에 밥을 가면 밥맛이 없는 거죠. 맞아요? 이 봐봐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게 이 속에 가득히 있으니까 2절 말씀이 사모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절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아멘. 자,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에요. 말씀은요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말씀은 치유합니다. 여러분 몸속의 질병도 치유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합시다. 큰 음성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낚시를 해가지고 이딸 만한 화러가 살아있는 화러가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딱 놓으면 화러는요 파닥파닥 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고 심령에 들어가면 영을 완전히 혼을 완전히 육체를 완전히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역동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면 거듭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만드니 말씀을 사모해야죠. 여러분들이요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해서 마음 좀 평안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예배 가서 졸고 이거 아닙니다. 예배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는 이건 진짜 사생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제가 청년 때 상격동 살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대명동에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55번을 타고 왔습니다. 1시간을 차를 타고 뺑뺑 돌아서 왔습니다. 저는 주일날 매주일마다 그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정말 다리를 떨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또 차 안쪽에 있어서 정유소까지 오는데도 15분 걸어서 나왔습니다. 15분 걸어서 주일마다 아침마다 15분 걸을 때도 머릿속에 오직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버스에 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예외 없이. 그리고 예배 전 30분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안 받을까요? 은혜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걸어 올라가는데 그냥 막 산모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한순간 한순간 그 말씀이 저를 만들었어요. 예배 때마다 감격이었고 예배 때마다 눈물 없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만큼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그냥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그냥 드러났습니다. 무태는 채소가,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가 나타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그냥 나왔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5년도는 뭔가 달라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의 기적 세 번째는 재생산의 기적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요, 저 시골에 가면요, 면 단위에는요 1년 가도 애가 하나 안 태어난대요.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태어난 것만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이 아이가 진짜 축복이 되려면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멘. 10살이 되면 10살 다 와야 돼요. 20살이 되면 20살 다 와야 돼요. 근데 20살짜리가 1살짜리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엄마 젖 하면 난리가 나죠. 20살이면 20살 다 와야죠. 성숙해야죠.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30살 되면 30살 다 와야죠. 그런데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계속 엄마 밑에 붙어가지고 아주 캥게루족으로 있네. 골 때리는 인간이죠. 듣고 나 계십니까? 아이가 자랐으면 출가해야죠. 결혼해야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해야죠. 경민아, 듣고 있나? 결혼해야죠. 속으로 그런데 목사님 집에는요 이렇게 주야. 자,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야 됩니다. 아멘. 성숙해야 됩니다. 그죠? 아멘. 성숙하면 그 다음에는 시집 장가 가야 돼요. 그리고는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게 재생산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한 증거가 뭔데? 재생산. 영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2025년도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은 첫 번째 뭘 한다? 거듭나게 한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앞에 대면해서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부디 2025년도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토록 주장하는 1년에 한 명 정착시키자. 재생산 좀 하자. 여러분 이거 2025년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해가 열립니다. 지난해는 2025년도를 맞고 싶어도 이 2025년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작년에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쁘게 여기셔서 2025년도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부디 2025년도에 거듭남의 문제, 거듭났다면 성숙하는 성숙의 문제, 더 이상 입에 칼을 물고 눈에 도끼를 달고 다니지 마시고 시기, 악독 이런 것 다 영적 성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아멘. 재생산의 열매가 맺혀서 부디 한 명의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면 이 말씀 안에 모든 기적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